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전부 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복음 앞에 직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도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복음이 이것이구나, 복음 앞에 직면한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화가족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사역을 해본 결과 여기에 누구라도 제가 지목해서 물으면 오늘 강의하는 내용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그럴 것이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감성이 풍부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러고 그냥 맙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얘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봤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렇지만 신앙의 허리띠를 동이고 다시 한번 재무장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죄다, 죄니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세 구절입니다. 제가 그것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로 보세요. 이 불 꺼주세요. 제 불. 이거 저는 안 놔도 돼요. 예, 저 안 봐도 됩니다. 예, 이쪽도 꺼주세요. 이쪽. 이 뭐합니까? 저는 없고 주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쪽, 예, 자도 꺼져라. 빨리. 그렇지. 이쪽만 잘 보세요. 할렐루야. 죄는 불법이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고 불법은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아메로스와 아마르투스가 결합되어져서 하마르티아가 되어진 단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라 그랬죠. 오전에 다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고개를 끄덕이라 했잖아요. 하마르티아는 두 개의 단어로 뭉쳐졌다 그랬죠. 뭐요? 아메로스와 아마르투스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빨리 맞춰져요. 그래서 아메로스와 아마르투스가 연합돼서 하마르티아 되는데, 아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아라는 단어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메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부분, 어떤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짝이 아닌 것, 다른 관역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아메로스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고개를 끄덕이라 했잖아요. 알고 있다. 그리고 아마르투스라고 했잖아요. 아메로스와 아마르투스가 연합돼서 하마르티아라고 됐는데, 아마르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는 뭐라고요? 그렇지요. 마르투스는 뭐라고요? 증거, 증인, 순교. 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 그랬죠? 마르테오라고 했잖아요. 마르투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마르투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 바르게 증인이 되지 않는다, 순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르투스가. 제가 만약에 지금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으면 저는 아마르투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메로스와 아마르투스가 연합돼서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아메로스가 뭐라 그랬죠? 올바른 짝이 아닌 것, 다른 관역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아마르투스는 뭐라고요?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것, 바르게 증인이 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순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멘. 자, 그리고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죄는 이때까지 했는 겁니다, 죄. 그러면 불법이 뭔지를 봐야 돼요.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아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노미아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아노미아는 법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법이 아닌 것.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보세요. 아메로스는 올바른 짝이 아닌 다른 관역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르투스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는 것, 순교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노미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쪽 전부 다 내가 불받게 할 수 있다 했죠. 예? 순식간에 불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기름, 헝겊에 기름 칠해가지고 불 만들어가지고 훅 돌려보면 전부 다 불바다예요. 이게 진짜 분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분인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괜찮아요. 계속 따라오면 돼. 우리 교회는 2년 반 걸렸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의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다른 것을 신랑 삼았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는 예수님 안에서 너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그 선언 앞에서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되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아마르투스,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라고. 결론적으로 죄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육체적인 죄를 뛰어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죄를 뛰어넘는 거라고. 단순한 육체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여 달라 그랬잖아요. 나 알고 있다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지은 죄,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의 신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 다른 짝 아메로스가 되어진 거라고. 아메로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끌려서 끄는 대로 가서 지은 죄를 말한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죄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기도의 진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내 삶의 환경,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 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부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불 잠깐 켜져라. 켜져라. 그렇지. 더 많이 켜져라. 자 보세요. 잘 보십시오. 켜져라. 자 보십시오.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맞죠? 떨어지면, 의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앞에 분들이 저 수건을 좀 주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바쁘고 지금 여기서 나오면 시선이 다 내한테 올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더 나아가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길을 오는데 어떤 정말 힘든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오르막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좀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어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를 말할까요? 예? 아니라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17절 말씀이죠? 맞죠? 네. 앞절부터 제가 흐름을 읽어 드릴게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13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딱 장사를 해서 이 사업하면 대박이 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예?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뭔 말이냐면, 너희가 도리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의 뜻이면, 금방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이나
한번 장사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해놓고 와서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기도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죄라고 한다고. 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주세요 기도하면 제가 때려요 진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해도 다 들리거든요. 다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무슨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여기 와서 주의 뜻이면 해준다고. 자, 그래 한번 기도해 본 사람 고개 흔들면 표시도 많이 나니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는 자신의 뜻을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끄떡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빨리 끄떡이세요.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면 다 될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바울과 실라 형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주여 문 열어주세요. 이거 자꾸 풀어주세요. 그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맹체는 신세 안탄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풀어졌어요. 내 삶을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이 풀어졌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 열정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결단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 믿음, 부어주시는 그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살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받아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이 자리에서 손가락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어디 갔어요? 10초 만에 나왔죠? 손가락 접어보세요. 접어봐요. 지금 모르죠, 지 상황을. 손가락이 맨 처음에는 이게 안 접혀졌어요. 그냥 손 얹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바로 접혀버렸어요. 치유는 하나님이 뜻이면 그냥 치유된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할 말을 다 적어 놓은 거라.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어떤 죄의 형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어째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을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째 이럴 수 있냐고. 그 얘기한다. 아니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자랑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당연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됩니까? 죄인인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지금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제 몸 좀 트세요. 몸 좀 틀고 고개 좀 들고 옆에 사람 좀 잉크하고 보고.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게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무시했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요, 사람을? 죽이느냐고. 제가 많은 사역 속에 사람들을 물어보면 당신이 죄인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 난 거짓말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난 미워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근데 물어봤죠. 그러면 그렇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냐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랬던 걸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정말 기쁨의 복음인데 그 기쁨의 복음을 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나 자신이 죄인인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만큼 그 죄로 나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 속에서 살면서 지은 어떤 죄명으로 자신이 그냥 죄인입니다 이러고 산다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한다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나 포항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적은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얘기네. 병든 자나 강건한 자나 부한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얘기네. 하여튼 그런 사람 모두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오늘 이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한 번도 반응해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복음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오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 그 사람이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주인 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사역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사역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러면 평신도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주인 되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자신이 주인 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앞으로 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시작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악을 십자가의 그 고된 형을 걸어가게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로 살 걸 다 죽었어요. 주님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살려고 살아가는데 주께서 부족한 모습인데도 주님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인 된 것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왜 모였습니까? 지금 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기름 부음의 자체시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하고 있는가요 지금? 제가 지금 3번째 강의인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도 보세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란 뭐냐면 내가 사기를 쳤다, 내가 음란했다, 내가 혈기를 부렸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다니까.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주인 된 것이라.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천사가 그렇게 지 마음대로 했어요. 이 띨빵한 애들이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었던 아담 형님, 하와 누님도 이 길로 갔어요. 참,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이건 잠깐만 보고 넘길게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냐면, 혹시 보이나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라고 하잖아요.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NIV 성경에는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루시퍼, 그 힘없는 아들 있잖아요. 악한 영은 힘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걔들은. 할렐루야. 악한 영을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걔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끊어진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끊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끊어졌으며 모든 악한 영의 권세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 권세가 없어요. 그 띨빵한 애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리 땅이 찢겼냐면 14절 말씀해 보면 네가 하늘에 오르려고 했다고. 지 마음대로 지 자리에 앉아키고 그래 갔다. 지 마음대로. 여러분,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말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아담 형님, 하와 누님이 어떻게 하냐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아담 형님들이, 이 오빠야들이 어떤 분이냐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했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어이 동물들 내 앞으로 자 집결해라면 쫙 지나가요. 그럼 니는 코끼리라. 너는 사자다. 그랬어요 성경을.
고개를 끄덕이세요. 성경을 받는 것처럼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끄덕이세요 빨리. 그처럼 능력과 권능이 있었어요. 사자가 와서 눈빛을 때려도 어디 겁도 없이 눈 깔아! 그러면 바로 눈 깔았어요. 엄청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 먹어서 지 자리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먹다가 어디 됐어요?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살았다. 표준화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담 오빠의 아들만 그래 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왜 죄인이냐면 아담과 같이 이와 같이 in this way 그 아담의 길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해가 됐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죄는 이와 같은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죄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 진리 체계를 제가 내일 저녁에는 나눌 겁니다. 복음을 또 나눌 건데 가족 친지 다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혀가 둘러 빠지도록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이 왜 예수님을 반역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면 나야지. 의사의 처방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래 좋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혹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독사에 맞죠? 어떤 성경에 독사에 그래 나오잖아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지 알아요? 혹시? 제가 이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지 알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예수님이 보고 독사라 그래요. 왜 독사냐? 이와 같은 인간 위에 누가 있었다 했어요? 아담 오빠의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아담 오빠의 아들 그 위에 누가 그랬다고요? 루시퍼, 사단, 악한 영, 뱀. 그래서 먼저 반역을 일으킨 자가 뱀이고 뱀이 꼬여서 아담 하와가 홀라당 넘어갔고 그 뱀이 계속 어떻게 해요? 들어오니까 예수님 보니까 뱀으로 감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형님들 안 그러고 독사의 자식아 그런다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 죄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당연하게 임해요. 여러분 내일 저녁 되면 환상과 예언과 통변과 다 돼요.
다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 하셨거든요. 저는 제 능력, 제 기술을 자랑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당연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풀을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산다, 손을 꼭 기도하니까 병을 낫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교회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능력과 권능이 임했어도 이거는 지라 그래요. 지 마음대로 뭔 일을 라발라 손 대봐 기도하고 이러면 그건 누구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기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주 능력이 많고 투시도 하고 예언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내가 가지고 옵니다. 제가 뺏어왔어요. 이 사람 보고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그전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더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증가되고 확장될 것인데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의 주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복음을 안 사람은 절대적 교회의 통치, 목사님의 통치,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의 간증을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암덩어리가 입에서 나와버려요. 그냥 나오는 거 봤어요 혹시? 저도 놀랬어요. 입으로 암덩어리 나와 그랬는데 툭 튀어 나오더라고. 내가 더 놀랬어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 우리 교회 식구도 와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가지고 주야.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죄가 존재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니까. 죄가 존재해요. 그러나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나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증가되고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주님이 그래 하실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보고 잊어버리세요. 보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어찌 알겠어요? 나도 가물가물한데. 이 메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아메로스 기억나죠?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이 부분 메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죄를 지으면 하마르티아라고 돼요.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요게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와 있네. 명사예요, 명사.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뭐예요? 물병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몇 명은 제가 그랬죠. 병원에 가셔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물병이죠. 맞죠? 근데 물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자 보세요. 그런데
불아 켜져라. 빨리 켜져라. 불이 켜져라. 그렇죠. 잡으세요. 빨리 켜져라. 앞에도 켜주고 뒤에도 켜주고 다 켜져라. 그렇지.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 물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병을 동사로 바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물이 흐른다, 물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맞죠? 잡으세요. 지금 명사로 있을 때는 얘가 활동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지금 물병이지만 이걸 먹는다고 내가 물이 해결돼요? 된다고 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든지.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 이게 흐른다 동사는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 옷에 오면 옷을 버리잖아요. 옷을 버린다고. 지금 동사가 되면 옷을 버려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지금 주여, 이 옷 버린 것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주여, 옷 버린 거는 잊어버려져라. 동사 명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명사는 결단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활동력이 없어요. 그러나 동사는 활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다시 말하면 죄, 하마르티아는 늘 나에게 있다고. 죄는. 그런데 그 죄에 내가 반응을 하면 죄를 짓다 하마르타노가 된다고. 하마르타노. 그래서 하마르툴로스, 죄인이 돼서 다나토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죄는 누구나 다 있다고. 그런데 그 죄에 내가 반응을 하면 죄인이 돼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나 이 물병, 이 죄예요. 이 죄가 나에게 있지만 이 죄에 내가 반응을 하면 죄인이 되어서 죽지만, 다나토스, 죽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 죄가 있어서 이 죄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반응을 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죄에 짜가려는 이 사람 죽고 예수님으로 반응을 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살려는 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찾지 말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가 다 있다고. 그러나 죄에 반응해서 죄를 짓는 다나토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주인 됐던 그 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란다. 그러면 예수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 생각을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 주장이 왜 나오냐면 그걸 의견이라고 하지 마세요.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수천만 배 고민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는데 보면 자기는 하루 잠깐 고민하고 그 말을 해요. 저는 일평생 그 고민을 하고 목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강의 교재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사는 자는 죽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밑에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로 사는 자는 영광을 경험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고. 내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됐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거라. 여러분 염려해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염려합니까? 잘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제 불아 꺼져라. 꺼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좀 더 꺼주세요. 예, 잘 보세요. 이 메로스가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끄덕여 주세요. 잘 안 보입니까? 그런데 염려가 메림나라는 단어예요. 염려가 명사형이에요. 명사. 염려. 그런데 염려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리조예요. 메리조. 다시 말하면 염려는 늘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끝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애들 지금 이 고민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저는 아예 진리체계가 그리 돼 있어요. 그 사람 죽었다. 네 암만 염려해봐라. 주님이 하신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진리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염려가 악한 영의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 하마르툴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염려할 걱정거리가 없는 분 계세요? 그게 염려할 거리예요. 진짜예요, 진짜. 더 걱정거리예요. 아니, 웃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특징이 있는데 제 강의를 하면 다 웃더라고. 웃고 내용은 한 개도 기억을 안 하고 그냥 한 개 붙들고 기도하더라고. 주여. 자, 또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놀라운 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눈 감고 계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지금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설교할 때 잠자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면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제가 집회를 해요.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부터 풀로 해요. 저는 계속 서 있고. 저는 지금 놀러 왔어요. 지금. 진짜예요. 우리 교회 갔으면 지금 애들 사이게 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왔지? 자, 돌아가야 돼. 자, 보세요. 일로 딱 집중해 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세요, 빨리. 제가 강의하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진짜 간도 크게 진짜.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네, 참네. 청년들만 모아놨으면 죽었다, 진짜. 제가 예언을 또 못되게 하거든요. 자기 이럴 때는 약점을 딱 꺼지면서 예언을 해주면요, 걔는 감전이 돼요. 그리고 온 천지에 자기의 그 추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이제 고개를 못 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고개 처박지 마세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보세요.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고 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냐면, 여러분 대부분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세요?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나 이런 거 있다 이거. 나 코 높였다 이거. 이런 거. 나라는 존재를, 아니 교회에 와서도 이래요. 나 진짜 밥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밥을 많이 줘야 돼. 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나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집이 평수가 이래요. 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눈썹을 좀 이래 새롭게 하고 귀걸이를 한 개 하고 목걸이를 새롭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삐져요. 나라는 존재가 자존감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옷을 다 입고 왔는데 엄마 왜 어디에서 샀대? 이러면 그날은 할렐루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주야 이러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져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가야 돼. 죄야. 죄란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존재가 비교 대상인 이런 것들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닫혀진 상태를 이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전문이 있는데 예수 무당 잡아낸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무당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무당들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요래 사는 사람이에요. 요래 사는 사람. 기도 진짜 많이 해요. 말씀 제가 말하면 와 놀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담쌓고 나는 이거 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그게. 저는 10시간씩 기도하거든요. 10시간. 3시간은 그냥 무릎 한번 꿇었다 그럼 3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3시간 기도하면 숨 한번 쉰네 그래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10시간 기도, 하루에 10시간 기도 한번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와서 내가 10시간 기도 인도할 테니까 하자 그랬거든요. 사람들 맨 처음에 쫙 하면서 막 영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를 해요. 정신없이. 근데 눈 떠보면 5분 지났어. 진짜. 그지? 그죠? 청년들 이쪽은 다 걸어가시고 여기는 어른들이라서 내가 못하니까. 그죠? 그렇지. 여기는 정말 기도 한번 하시면 주님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 나라는 존재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분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어때요? 기도를 좀 못해도. 저는 기도시키면 제일 불안해요. 주어 동사 막 지주박죽 돼버려요. 저는 대표 기도 시키면 불안해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들어오면 문장에 관계없어요. 능력만 나타나면 돼요. 할렐루야. 좋아 죽겠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나 아픈데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보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이런 죄, 이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내 자신이 죄라는 것.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 붙들고 혀가 둘러 빠지도록 기도하려. 할렐루야. 혀가 둘러 빠지도록 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때릴 테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게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거니까. 이제 한번 끝났어요. 또 전할 테니까. 아주 쉽게 전할 테니까. 단디 들으세요. 내가 이 어른들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단디 들으세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는데 또 헌신을 하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 복음 앞에 직면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알았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앞에 직면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1차적으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완전히 흉악범. 이 사람이 경찰에 붙들려서 재판 결과를 나왔는데 그 결과 흉악범은 무슨 형이 떨어질까요? 진짜 흉악한 사람. 강호순 그 띨띨한 애 있잖아요. 강간하고 토막 내고 막가파 알아요? 이쪽 어른들은 아시거든요. 막가파 꼬라본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런 애들 전부 다 무슨 은도 받았어요? 맞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홍길동이 사형을 은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동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이라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줘야 돼요. 진짜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이 홍길동의 소원은 지금 당장 죽는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죄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다나토스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아는 사람은 나는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다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환경 바꿔달라는 거예요. 오늘의 떡 되고 생명의 떡 되고 내일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였잖아요. 봐요. 오전 강의 들은 사람만 알잖아요. 할렐루야. 자, 예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내일 오후 기도 진리 책에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그 4단계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듣고 싶죠? 내일 다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운하교에 그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와 기도의 진리와 그 놀라운 사랑의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으면 소원이 뭐예요? 살고 싶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우리 용어로 바꾸면 구원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 사형 집행이 언도가 떨어졌어요. 형장이 있을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소원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일까요? 살고 싶다 하죠. 맞죠?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대통령이 살려줘라. 너 해방됐다. 사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 이 홍길동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 감사한 분일까요? 생명연이 만약 대통령이 갑자기 잠 한참 자고 있는데 길동아 잠깐 오느라 가면 지금 밤이 몇 시? 지금 이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갈 거예요. 그게 이제 빈도가 좀 많아지면 좀 이러겠죠, 그죠? 약발이 좀 떨어지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살고 싶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놓았어.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진리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너는 자유자야. 너 자유자야. 너 지금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면 너 자유자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질까요? 순종은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자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입니다. 제 꿈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목사인데도 정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절해버립니다. 정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 내 옷 입고 살아라. 너 더러운 옷 벗고 예수님의 그 옷 입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저 이 진리가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주인된 걸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거든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하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 말 좀 들어볼래? 말씀 읽는 거예요. 야, 교회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무엇을 하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홍길동 그 띨띨한 형제가 대통령이 상을 주면 그 홍길동이 대통령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실제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옥수수 좋은 말이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누구 했는 말인데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헌신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은혜가 풀어져요. 저는 복음을 다 전했어요. 지금 이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절 보세요. 지금부터 자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지금부터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 시간은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인 된 그 죄가 정말 크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처참한 채찍질과 그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통공이 풀어집니다. 저는 이 진리가 왔을 때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정말 쫙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이 복음의 영광이 엄청나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사람 죽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5년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예 전도를 못하게 해요. 아예 전도를 못하게 해요. 전도하는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꾸 사람이 와요. 자꾸 사람이 와요. 자꾸 사람이 온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교회에 온 사람을 저는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느껴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언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몇 명인 것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자녀가 몇 명이고 그 자녀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아니, 주님이 내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이 내 주인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저희들이 그냥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기는 것 뿐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를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통곡이 풀어질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게 된다.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걸